자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여러분들의 생활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본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받으려고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은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특히 장로교 신학이 좀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생활하고는 이렇게 동떨어진 추상명사인데 그 얘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내가 일상에서 선하게 살라고 발버둥 치려고 애를 쓰면 할수록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차라리 관심이 아니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내 관심사로 삼아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내 일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100번이면 100번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부패라는 뜻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튤립이라고 그러는 5대 신조가 있는데 그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그러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 얘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wrecking 또는 towing이라는 뜻입니다. towing. 고장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듯이 얹어서 싣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싣고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이렇게 들고 가야만 우리가 이렇게 겨우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걸 죽음 이후로 밀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반발해서 우리 감리교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라고 튀쳐나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토잉해줘야만, 우리를 끌고 가셔야만 겨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전제는 뭐냐? 절망이 전제라는 겁니다. 참 역설이죠. 무슨 절망을 해야 되냐? 내 속에는 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걸,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면서 내가 어떤 인내를 배우는 이런 거, 대속의 인내를 배우는 거, 내 속에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다 하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무능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설령 은총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전적 부패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할 때마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한 70점쯤 가서는 그냥 팍 자빠지고 한 90점까지 가서는 승질을 내고 95점까지 가가지고는 이거 이제는 못하겠다 포기하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교리가. 그래서 개신교 신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패시미스틱하지만 비관적이지만 인간성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이 개신교 신학의 가장 위대점이 뭐냐? 신에 대한 연구나 말씀에 대한 신학보다는 인간성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자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그냥 더 빨아먹으려고 깨물고 그러더니 악한 본성이 요만할 때부터 있었다 하는 걸 리플렉션을 하고 있어요. 지 살기 위해서는 지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어야 되는 이런 처절한 악함이 남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걸 건져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 남을 전혀 털 것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사랑하려고 길을 쓰면 100번 넘어진다는 거, 내가 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이걸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나라는 거,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개신교 신학이 가리키는 기독교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러면 다 절망했어. 그럼 다 교회 그만 다녀. 에이, 이제부터 정직하게 난 안 되니까 때려치자. 그게 정직한 거죠. 저는 30대 초반, 40대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외람되지만 교회 불을 싹 싸질러주고 싶었어요. 이놈의 교회라는 곳이 정말 기독교인들을 더 망가뜨리는 곳이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먼저 제 꼴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 그것을 조금씩 바라보게 하셔서 보면서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외람되고 좀 거친 얘기지만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100%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해야지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비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컨선도 아니고 얼티머트 컨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엔 그런 관심이, 그런 애타함이, 그런 갈증이 사실은 어떤 기독교인도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싶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좀 닮아볼까 하는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때려친다. 근데 때려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살아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아야 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걸 이대로 굵으면 해야 되느냐? 이런 실존적인 질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충고를 줍니다. 그게 뭐냐? 자기에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는 누가 나를 건져주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개신교 신학이 바울에게서 배운 한 지혜는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절망하고 자기가 하고 해보려고 길을 쓰지 말고 차라리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라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걸 자기가 들여다보고,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내 힘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뭘 하겠다는 것을 접고 기다리다 보면 충동적으로 뛰쳐나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가 주저하고, 내가 하던 이게 더 이상 나라는 존재를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임으로써 거기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이게 영적 생활의 가장 밑바닥이며 동시에 영성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은 거고, 그 자리에 들어서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보시면 좋아요. 내가 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없다. 이거는 극초보입니다. 내가 남에게 관심은 있어서 사랑을 실천해 보려는데 잘 안 된다. 이게 초보입니다. 그래서 길을 썼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더라. 안 되더라 나는. 이게 인터미디에이트 코스입니다. 굳이 단계를 나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자기를 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직분이 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관심이 있는지,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베껴서 내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안타까움을 실천해 보니까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거기까지 가봐야 된다. 그 낙심이 뭉쳐져서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이 나라고 생각하던 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두지 않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엔 정말로 넋놓고 울면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성도의 견인을 통하지 않고는, 전적 은총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고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참 분하지만,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참 절망스럽지만 하는 이런 느낌조차 모두 사치스러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잔잔한 음성을 주면 더듬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조금씩 떠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이며 얼마나 내게 실망과 좌절을 줬던 삶인가 하고 스스로 보기 시작하는. 그래서 한 칸씩 넘어가면 매일의 생활이 그냥 밥 벌어 먹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바울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앞서셔야 내가 따라가는, 앞서서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새 하나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마 중급반에서 상급반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사실은 참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급반에서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게, 테라스 오브 아빌라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물을 길어다가 막 길을 쓰고 밭에다가 물을 주려고 길을 쓰는데, 우리가 이 산에다가 무화과를 한 30개, 한 100개 심었거든요. 근데 물 길어다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이틀씩 주고 막 3번 주고 하다가 게을러지더니 한국 갔다 오고 나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안 가보니까 다 말라 죽었어. 한 2개 살았나 모르겠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뭘 해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결단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냥 몰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가면 그때부터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은혜의 비가. 그 비를 먹으면서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자라고, 내 힘이 아니라 깜짝깜짝 놀라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네. 아직도 살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세상이네 하고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쯤 되면 낙심하는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리는 이미 지나가신 분이죠. 뭐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느냐면 사람들이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자리까지 아마 이르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 참 깊다,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에게 만에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